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걸음이 더욱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어찌됐든 코로나가 정식되었다, 해결되었다 라는 소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도 있고 또 예약하신 분도 있고 언제쯤 오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 있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0대도 맞고 60대도 맞고 근데 40대 50대는 아직 젊다고 그러는지 맞으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코로나19가 좀 있으면 끝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뭐 하고 싶어요? 한번 적어보셔야지. 뭐 해야지. 마스크 안 쓰면 좋아요. 그래도 당분간은 빼야 된다 하던데.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병원에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이종현 시장을 뵙고 싶어요. 한 1년 넘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가보면은 전에 갔을 때는 가면은 꼭 손잡아 주시고 목사님 모셨어야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앉아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빨리 백신 맞아서 한번 뵙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이미 유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졌는데 그 경고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눈앞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렇잖아요. 왜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맞고 끝나면 될 텐데 너 맞을 거야? 그 기다리는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 그런 가운데서 유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어떤 희망이요? 하나님 혼내신다는데, 심판하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요.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심판하신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초리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해초리를 주는 것은 너를 포기하겠다, 버리겠다, 끝났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해초리 들까요, 안 들까요? 관심 들까요, 안 들까요? 네가 무엇을 하든 뭐 하든 어찌됐든 상관할까, 안 할까요? 상관이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뭐 하든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해초리를 든다는 것은 뭘까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책망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에 대한?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그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유다를 포기하셨다라면은 이렇게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떨 때 심판하실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고 미련해져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척 하지만 가장 미련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양, 형상으로 꾸며 만듭니다.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동물의 모양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것으로 바꾼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모습을 그냥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대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욕되게 만드셨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용리로 쓰며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 잘난 맛에 지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똑하게 자기 머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판 났죠. 지멋대로 하니까요. 그래 자녀들도 어떨까요? 부모 관심 안 가지는 게 좋겠죠. 은서한테 한번 물어볼까? 엄마 아빠가 간섭하니까 좋은 일 싫으니까. 응? 싫지? 잔소리 듣기 싫지? 그래서 막 마음대로 하고 싶지? 저 멀리 나가서. 근데 그때가 좋아. 간섭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 해준다는 거, 쓴소리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은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이면, 그래도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그래도 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좀 겸손해지지.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목사일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쓴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또 하면 못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목사.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은 뭐냐?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어떻게 갈까요? 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간섭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으시네요? 아무도 간섭, 저절로 가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내게 잔소리하고 쓴소리하고 책망하고 뭐라 하고 꾸짖고 하는 그것이요, 아직도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난 아직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구나. 무슨 희망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심판은 뭘까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의 간섭이 없다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어른이 없다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간섭하고 책망하고 또 자꾸 뭐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아직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회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고쳐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모든 도구들 어떻게 해요? 실려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벨론 창고에 갔어요. 그리고 왕도 사로잡혀가지고 귀족들도 붙잡혀가지고 뭔가 솜씨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끌려가지고 유다에 남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 네? 바벨론이 볼 때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뭔가 기술이 있다는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그런 유다가 어찌 될까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된다는 그 모습, 회복의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 유다, 다음으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다가 되어질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복 받은 거 무엇을 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복 받은 거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받은 복 자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 받았다. 내가 뭘 받았는데, 그죠?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려면요, 무엇을 봐야 돼요? 현재 내 모습을 보고 복 받았다. 그래,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는 전에는요, 우리는 어디로 열심히 살았죠. 그죠? 아침부터 꼭 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래서 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면 어때요? 새벽 예배, 요즘에 새벽 예배 타고 올 때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모셔 타운에 갔다 오면은 해가 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모내기처럼 막 움직이죠.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 질 때까지. 어쩔 때는 해 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예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가꾸세.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그 잘 살아보세요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젊을 때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팔을 깎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 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무릎아, 온몸이 삭신이 쑤시잖아. 그게 무엇 때문일까? 젊을 때 고생했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일하십시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만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크게 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디 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죠.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어디로 갈까요? 그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나뉘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복받았다 어떤 우리 이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언제 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어디로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로 가요? 꼬린 지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향해 갔는데 이제는요, 우리 목적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나, 저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에 매여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공중의 권세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매여있다. 어디에 매여있어요? 우리도 참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보면서 참 너희들 참 답답하다.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좋은 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 11시 이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좋은 시간 매여가지고 그 예배 드린다. 야, 한번 빠져봐. 오늘만 예배냐? 다른 날도 있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매여있다는데 여러분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억지로 나오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런데요, 저들은 자유로운 것 같죠? 정말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전도하니까 이제 그래 한번 갈게 하는데 언제 올래요? 했더니만 선 없는 날 봐야지. 배우는 것도 선 없는 날 봐야 된다. 저들이 뭐에 잡혀 있어요? 네? 막 사주팔자 8자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야 우리 결혼하자 했어요. 두 사람을 좋고요. 양가 부모님 뵙고 인사했더니 양가 부모님도 좋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요? 점쟁이에 가서 뭐 보니까 사주팔자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망해. 어느 한쪽은 망할 수밖에 없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양가 부모님 다 찬성하고 지지해도 뭐 안 좋다니까요. 사주가 안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어떨까요? 저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이사 날짜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또 대문도 마음대로. 대문도 마음대로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잠도면 내가 마음대로 네? 했잖아. 어떻게 해요? 그게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매여 있던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매여 있던 우리들.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게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나와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하는 날도 어떻게 싸게 이사할 수 있어요. 왜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돼요.
저들이 손이 따가는 날 이사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리는 날. 그날 하면 돼요. 그날 하면 돼요. 그러면 매일은 게 없어요. 전에는 마귀에게 매여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매여있던 모든 것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무섭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한번 불러보라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부르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친하게 부르잖아요. 너무너무 친하게 부르다 보니까는 뭐요? 얌전한 뭐가 어디에 올라가요? 막 먼저 올라가는 것처럼 참 버릇없이 행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함부로 불러. 왜 그럴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앉아도 주님, 일어설 때도 주님, 뭐 조금 더 힘들어져 주여. 항상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나는 주여 주여가 부르는 거 좋은데 옆에서 부를 때 너무 가볍게 부르니까는 그게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그만큼 하나님이 친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전에는 어찌할꼬 나 혼자 무거운 다 짊어졌다가 이제는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니 내려놓으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니까 나는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 받은 거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전에는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에는 어땠을까요? 전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전에는 어떻다고요?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슬퍼하고 마치 병든 것처럼 수척해졌습니다. 레바논, 사론, 갈멜, 바산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름답고 비옥한 땅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아무 소망이 없이 졌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 이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레바논이 부끄러워했던 그 레바논이 어떻게 된다고요? 레바논의 영광이 나타난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이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전에는 상태에서 모든 거 부끄러워하고 내놓을 것 없었던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회복되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였던 유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망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가 세상의 열국과 다른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망하여도 수십 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야 되죠. 없어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다만 유대인 족속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요, 나라도 없어요. 말도, 자기들이 쓰는 말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2000년이 지난 후에 1940년대 어떻게 돼요? 시오니즘 일으키더니 저 지금 어디 팔레스틴 거기가 여기 내 땅 찍어놓고 내 땅이라 선포하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도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나라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그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졌고요. 바사도 그렇고요. 애국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누가 남아있어야 될까요? 괴롭힘을 당한 유다가 남아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괴롭힌 힘 있는 나라가 남아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힘 있는 나라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날마다 괴롭힘 당해서 망하고 또 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을 괴롭혔던 큰 나라들은 역사의 흔적만 남아있지, 이름만 남아있지 그 실체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나 열국이나 똑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 뭐가 있어요? 회복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공격했던 그 다른 열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이실까요?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살아남음으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았던 유다, 아니 망하였고 망하였던 그 유다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망하였던 유다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유다는,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온 땅의 모든 백성들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는 모습이 같은 듯 하면서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 모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께 사귀어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개미는 언제 일어날까? 뜨거운 여름에도 일을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 일 없다 할 때 다른 사람 놀자 다른 똑같이 지내는 것이야. 똑같이 지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 봐야 돼요. 그래야 또 어려울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제수의 신분이지만 어떻게 이렇게라도 로마에 가는 것이 기뻤어요. 왜?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가 얼마를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죽었다 낙심하고 있고요. 배를 이제는 운행해야 되는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요? 이제 그 배를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끝났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제수가 신분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그 배에 탄 선은 보통 사람들의 신분이 높을까요? 네? 누가 더 나을까요? 네? 누가 더 나아요? 그냥 보통 사람은 그 배에 탄 사람 그래도 나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수의 말 누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저기 하고 무시할 텐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죽겠다 이제 끝났다 할 때에 이 제수의 사슬로 매여 있던 이 바울이 그 자기를 관리하는 백부장과 로마 군사와 선원들과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그런 가운데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앞과 가까이 지냈던 바울 어려울 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제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로마로 가려는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학교의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가나안 학교 성립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유다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면 이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 뭘까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바벨론, 부끄러워했던 그 땅,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 땅, 어떻게 이제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땅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렵다고 하는 이때, 힘들다고 하는 이때, 그래서 언제 끝나나 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해야지. 버킷리스트라 하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 소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어떤 의논을 했냐면은 우리 교회 모습을 어떻게 좀 바꿔보자. 그래서 결정하기를, 원래는 저 앞에 3층 건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건축법상 지으려는 하는 거 면적에 비해 너무 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 4m 더 뒤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모습이요, 이건 좀 더 광고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 교회 끝 유아실이 저 뒤까지 교회가 저 뒤까지 확장되어지고 유아실을 저 뒤로 한 4m 정도 확장할 예정이에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의자도요, 이렇게 좁게 그게는 앉지 않아도 될 거예요. 좀 넓게, 널널하게. 그러면서 좀 예배할 때 좀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교회도 이제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샌드위치 판에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것도 가벼워보고 좀 달라질 모습,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지난주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 작고 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구례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4명을 선정해서 적은 돈이지만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어요. 이것이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한 번 더 할 것이고 또 불의 돕기도 계속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교회지만 그게 뭐가 되겠어요? 또 감사하게도 팝콘 금요일날 붕어빵 팝콘 전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요번 주 말고 엊그제 말고 그 전주에는요 2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박균희 집사님 보셨어요? 나가는데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저는 피할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요? 농협 하나로 마트 가면은 그래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 가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장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설치해 놨네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장소는 축협 하나로 맡은 거예요. 그래, 지사람들 가 봅시다. 가서 2시 반까지 기다려보고 비가 그치면 하고 그치지 안 그치면 그냥 오자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시 20분 30분 되니까요 비가 딱 그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끝나고 어느 곳에 그 팝콘을 갖다 주는 곳이 있는데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있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쳐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어떻게 강하게 할까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의 약한 손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약한 손이 누구의 손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 기도로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무릎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겁을 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걸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다. 아이고 저거 언제나 믿을까? 언제나 깨울까? 하나님을 뺏어서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마! 왜요? 기도가 무서운 거 알아요. 기도가 두려운 거 알아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말할 때마다 두려워. 기도하지 마. 왜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로 해서 힘든 이때에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